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프린트물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줄거리 요약이 있습니다. 프린트물의 메뉴에 네모로 된 부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프린트물 참고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아름다움의 집으로 가는 여정에서 공고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산을 둘러가는 편안한 두 샛길이 있었지만 그 길은 허리와 위선이 가는 위험한 길임을 알고 천성으로 향하는 힘든 산길을 택하여 오릅니다. 숨이 차고 심한 더위에 지친 그들은 산 중턱 정자에서 잠시 쉼을 얻고 다시 산을 오릅니다. 그러나 정자에 음료수 병을 잊고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다시 찾아오는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순례 여정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거나 기억해야 할 때 잊어버린 일의 위험성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계속 길을 가던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예전 크리스천이 불신과 겁쟁이를 만나 사자가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던 장소에 이릅니다. 이윽고 사자들이 보이는 곳에 도달하니 이에 담대씨가 싸워 잔인을 무찌르고 일행은 사슬에 묶인 젖이나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갑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아름다움의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분별, 경건, 자의라는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여 큰 유익과 위로를 얻습니다. 특히 분별은 크리스티아나의 아들들에게 교리문답을 함으로써 신앙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고난과 신앙교육, 고난과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철로역정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 철로역정의 이 주제 오늘 내용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했을 때 답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많이 한국 그동안에 예수 믿는 게 참 쉽다 이렇게 말하는 또 유행이 있었어서 참 예수님 믿는 걸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신앙생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은 어렵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의 위험과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이 믿음의 삶은 고난이 많고 또 악한 영, 사탄의 유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또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워요, 편안해요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 순례의 길에서 아름다움의 집, 즉 교회입니다. 교회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유익과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 교회란 것은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 참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죠. 그래서 참된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힘과 위로를 얻고 이 고난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신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면서 하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임시로 그럴 수 있지만 계속 평생토록 혼자 신앙생활한다,
잘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나 교제 없이 혼자 신앙생활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집에서 이 분별이라는 자매가 크리스티아나의 자녀들에게 교리문답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가정에서 뭘 배웠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뭘 배웠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일종의 시험을 보죠.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신앙이 잘 가르쳐져야 되고 교리가 잘 가르쳐지고 자녀는 그것을 배워서 교회는 그런 일들을 독려하고 점검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에서 이 말씀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철록적 내용 보면서 두 가지 주제들 나눠보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해석자의 집을 떠나서 담대의 안내로 이제 아름다움의 집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담대는 성령님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성도의 순례 여정에 성령님이 계속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가야 하는 이 여정이 매우 험난하다는 거죠. 바로 오늘 나는 프린트 첫 번째 보듯이 공고산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말 자체로 공고산, 매우 공고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앞에 가파른 오르막길이 있고 아니면 완만한 언덕이 내리막길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어떤 길이 편안할까요? 편하게 내리막길 엄청 쉽습니다. 가기가 가파른 산길보다 완만한 내리막길 좋습니다. 아주 힘들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다리만 움직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제 봄날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 보니까 이제 금방이라도 꽃이 필 것 같은 그런 날씨에 옆에 이제 산에 꽃이 피고 봄바람 불 때 사람들이 이제 산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둘레길 이렇게 막 꽃 보면서 다니는 길 많이들 운동 삼아 하시는데 만약에 목표가 설악산 정상 찍는다, 한라산 정상 찍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봄바람 쐬면서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그런 여유 있게 산행할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땀이 비오듯 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숨차면서 헐떡거리면서 정상에 올라가야 정상에 갈 수 있죠. 크리스티아나 일행도 목표가 있습니다. 천성이 있는 산 정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공고산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냥 둘러길 그냥 산행 소풍하듯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다들 숨이 차서 하면서 헐떡대고 있습니다. 그때 크리스티아나의 막내 아들, 제일 어린 힘든 막내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앉아 쉬고 싶다고 막 울면서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 뭐 갈 때 애가 울고 막 그러면 정신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자인 담대가 여기도 쉬면 안 된다. 왕자님 만들어 놓은 정자까지 가야 된다. 거기서 쉬어야 된다라고 독려하면서 이 야곱의 손을 끌어주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산 중턱 정자에 도착해서 이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막내 야고보가 담대에게 제일 징징댔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심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엄청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순례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말씀에 하늘로 가는 길은 사닥다리와 같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덕을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처럼 가파른 언덕길, 오르막길은 힘들지만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언덕 내려가는 완만한 내리막길은 편하죠. 일단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엄마한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하늘 가는 길, 이 순례자의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편하고 좋은 길, 쉬운 길 있습니다. 놀러 가고 싶을 때 여기저기 놀러 갈 수 있죠. 죄냐 불순종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면 편해요. 그러나 신자는 그런 삶, 넓은 길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내 안에 이미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쳐서 계속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중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주말 주일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봉사도 해야 하고 사람들도 섬겨야 합니다. 주일 전날에 토요일인데
교회 와서 청소하라고 문자가 자꾸 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은 챙기라고 자꾸 제가 막 누구 결석했냐 어떠냐 계속 물어봅니다. 이번 주말 또 휴일인데 리더 세미나 한다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1학기 시작한 마당인데 서로 으쌰으쌰 잘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일해보자 이렇게 일종의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1학기 개강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역장님들 또 직분자들 함께 나아갑니다.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구역장님도 돌보고 상황 살피고 신방도 가고 전화하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하나라도 사주면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계속 권하고 정말 교회 안 나온 애들 찾아가고 그렇죠. 주일마다 주방 봉사하신 분들 올해는 이제 비빔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많잖아요. 계속 그것을 데쳐야 되고 씻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좀 일이 많습니다. 설거지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되어 교회 일원이 되면 주중이든 주말이든 주일이든 할 일이 많아요. 어떨 때는 잘 쉬지 못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일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공고한 것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봉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탈진화 정도가 되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일을 나눠야 합니다. 1인 1사역이나 1인 2사역 정도만 하시지 3개, 4개 내가 다 하겠다 그러면은 유익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일들 나누면서 함께 참여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은 요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신앙생활이 편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면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배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 여러 가지 말씀 훈련들을 받는 자리에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가지고 내 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내 내면과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곁길과 샛길로 빠지면 됩니다. 허리와 위선으로 참 신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배 듣고 모임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싸움 안 해요. 겉으로만 예의하고 돌아서면은 그냥 똑같이 살아요. 그것이 허리와 위선의 길이라는 거죠. 당장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멸망으로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중턱 이 정자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요, 저는 언덕을 내려가 죽는 것보다 사닥 다리를 타고 올라가 사는 편을 택하겠어요. 심장 터져 죽을 뻔했지만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사닥다리 타고 산 정서로 갈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일은 쉽지만 내 생각에는 언덕을 내려가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언덕 내려가는 일이 쉽죠, 당장은.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가장 무시무시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넓은 길, 편안한 길, 그 끝은 가장 어렵고 비참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도 편안하고 적당한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대충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고 또 매주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계속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정저에서 쉬고 다시 이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근데 오르다가 보니까 음료수병을 잊어버리고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중 하나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죠. 자비심이 말합니다. 함께 가는 이 아가씨가 있는데 이 자비심이라는 아가씨가 그 장소는 뭔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장소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크리스티안도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렸죠. 그 지금 크리스티아나도 음료수병을 잊어버리고 오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자 안내자인 담대가 해설을 해줍니다. 잠이나 건망증이 문제입니다 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깨어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기억해야 할 때 잊곤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종종 순례자들이 저 휴식처에서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순례자들은 크나큰 기쁨 중에 받았던 것들을 잘 지키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잘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따라해 보시죠.
신앙은 깨어 있고 기억하는 것이다. 깨어 있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78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일들, 기적을 베푸신 일들, 살려주신 일들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 깨어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죠. 자꾸 그들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육체적 필요에는 자꾸 이 먹는 거에는 깨어있는데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잠을 자요. 자꾸.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요? 당장 해결을 안 해주시면 원망, 불평,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약속한 일들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다시 한번 시작. 신앙은 깨어있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례길에서 퇴보하게 되고 돌이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크리스천이 불신과 겁쟁이를 만났던 장소에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이런 강당 같은 스테이지 단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게시판에 시가 한 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위에 PPT로 한번 시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을 보는 자는 마음과 혀를 삼가라. 만일 삼가지 않으면 기나긴 고초를 당한 어떤 자들처럼 여기서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가 적혀 있고 그 아래 해설을 읽겠습니다. 그 해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은 불신이나 두려움 때문에 순례길을 더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 세워졌다. 크리스천의 여행을 방해하려 했던 불신과 겁쟁이가 이 단 위에서 불이 달군 새꼬챙이로 혀가 뚫리는 벌을 받았다. 이런 해설을 써놨어요. 벌 주는 단입니다. 그가 그 벌단을 보면서 겁쟁이 그리고 불신 그 말 듣고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뭘 교훈합니까? 이 불신과 겁쟁이는 아름다움의 집으로 가는 길 양 입구에 사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돌아온다라고 크리스찬에게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같이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막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성도의 순례 여정을 막는 사탄이 사용한 방법은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표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겁쟁이가 느끼는 두려움, 겁을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을 불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불신에서 믿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의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겁에 질리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떻게 그들이 넘어지는가를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뱀이 말을 던져요. 뱀은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말을 해요. 먹지 말라고 했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보시면 동산 각종,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말씀을 불신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하지 않고 굉장히 부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선하심을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 경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으로 시작해서 불순종의 행위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행하게 되죠. 결국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두려움은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게 하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악평, 불신에 찬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해중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돼 있어요.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칼 맞아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하면서 막 모세를 타박합니다. 급기야는 우리는 모세 말고 다른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선동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신에서 시작한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이 순례길에서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망성 멸망의 도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신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 불신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외에 모든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발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막 두려움이 일어나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인 것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앞에서 떨면서 막 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전 존재, 몸과 영혼을 책임지시고 결정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게 뭐예요?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불신은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믿음은 담대함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 불신과 겁쟁이가 피하라고 했던 사자가 있는 곳으로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도달을 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사자들도 있고 또 이 사자를 지원하려고 나온 잔인이라는 거인을 발견하게 돼요. 이 거인의 별명이 재미있습니다. 순례자들을 그동안 많이 죽였다고 해서 피 흘린 자, 영어로 블러디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러디맨 무슨 영화 이름 같은데요. 17세기에 살았던 이 존 버년 시대, 바로 한 세기 전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통치자가 메리 투더라는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의 별명이 블러디 메리였습니다. 이 메리 여왕이 즉위하면서 반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카톨릭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선교도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300명 막 잡아 죽이고 막 여러 많은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 처형해서 별명이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존 버년은 그 여왕의 이름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 블러디맨, 이 순례길 가다가 이 잔인과 같은 박해자로 인해서 참으로 심각한 위협을 성도가 받게 되는 것이죠. 존 버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피해 박해는 없지만 이 외국이나 그런 무슬림 지역에는 많죠. 아직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칼의 위협, 피해 위협으로 이 순례에게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엄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잔인과 사자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크리스티아나는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5장에 보시면 드보라가 시스라라는 가나안 군대를 장관을 물리친 후에 노래한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때 한 구절입니다. 믿음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이 가나안 군대를 이기지 못해요. 계속 쫓겨다니고 사람들이 큰 길로 못 다니니까 큰 길은 풀이 올라와서 오솔길, 숲속길로만 도망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외치면서 군대를 끌어모아서 바락과 함께 가나안 군대를 몰아낸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크리스티아나가 드보라의 믿음의 선포를 가져와서 자신도 그 잔인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 어머니다, 내가 이 일행의 이 순례의 객들의 어머니로서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선포가 있으니까 담대가 칼을 뽑고 이 잔인이란 거인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가 이렇게 일행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따라오세요. 사자들은 사슬에 매여 여러분에게 아무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이 사자 곁을 지나서 아름다움의 집에 들어가요. 이 잔인과의 싸움, 또 사자 곁을 지나가는 일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성도가 순례의 길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면 사람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우리가 셀까요? 마귀가 셉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도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세력을 상대할 것인가? 다시 질문하면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시죠.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성도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성도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만나면 돌아서서 무섭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마귀가 시험하려 갈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대적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도다. 다 두려워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억,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말씀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니까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담대, 성령님이 나가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주십니다. 성도의 싸움이란 것은 내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아름다운 집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전에 이 담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안내하고 오늘 밤에 나는 해석자의 집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함께 해준 줄 알았던 일행은 당황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담대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당신들이 실수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도록 명하실 때 여러분들의 여행 목적지까지 안내해 달라고 빌었다면 승낙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쯧쯧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교훈을 주려고 존 버전이 넣은 내용이죠. 성령님 동의하시죠. 중간에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쪽의 교훈은 뭐냐? 이것은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도우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 동행하심을 구하면서 순례 여정을 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봐야 할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움의 집에 돌아온 크리스티나 일행은 융숭한 대접을 받죠. 한 달 동안 굉장히 긴 기간 머물면서 겸손과 분별과 자애라는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제 책에 쓰여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집이 가리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교제가 순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된다는 교훈이죠. 설교 서두에 제가 혼자 하는 신앙생활 없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상황이 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혼자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 옮기다가 잠깐 몇 주간 그냥 혼자 예배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혼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무리지만 성도라면 무리도잖아요.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이죠. 그 신앙생활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서로 신앙적 분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안 나가 하면서 가난한 성도 평생 있겠다, 이런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몸된 공동체 안에서 부대끼면서 가는 거예요. 나랑 성격 안 맞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나에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영적으로. 나에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겪어야 합니다. 겪어야 돼요. 사람 부대끼면서 그 사람 이해하고 내가 낮출 줄 알고 겸손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문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제, 은혜와 사랑, 겸손, 분별이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옆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별이라는 자매가 이 교제 가운데 크리스티아나의 아들들에게 교리에 관한 문답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막내 아들 야고보에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질문이 이런 겁니다. 야고보야, 널 누가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책에서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삼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 또한 삼일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이런 고백이 교리적으로 맞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고 익혀야 아는 거예요. 말씀 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면 쉽게 말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교육, 교리 교육이 먼저는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고보가 엄마한테 잘 배웠다라고 계속 그래요. 나중에 요셉 계속 아이들을 물어보는데 다 어머니께 잘 배웠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도 어렸을 적에 기억해 보면 제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에서 좋은 말씀들, 뭐 부흥회 집회 참석하시면은 집에 와서 꼭 저한테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 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말씀 참 좋으니까 이 말씀 외워보자, 어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저 고등학생 때는 잠언이 31장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매일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잠언 한동안 열심히 읽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지도로 좀 더 제가 신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독려하십시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전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독려하고 계속 점검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가 아니라 가정에서 잘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신경 쓰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 주시길 바라요. 물론 바쁘고 일이 많아서 어렵지만 틈난대로 시간을 내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영향이 큽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보이는 것들, 또 만나는 친구들 관계들 통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가 더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이나 나 개인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이런 일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고산은 올라가야 되는데 방해물들이 엄청 많아요. 올라가는데 계속 허례와 허식의 길, 외식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잔인과 박해 세력들이 와서 유혹하고 불신과 두려움으로 돌아서게 하려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힘을 얻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힘을 다해서 다시 담대하게 이 순례길을 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 순례의 여정, 믿음의 길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싸우신다는 거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